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12장, 13장 다 보는데 먼저 12장만 읽고 강론하고 또 이따가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눈을 흘리다가 왕이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낯을 피하며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이러 그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잡으시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어렵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와 본의를 선명히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십자가리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쭉 강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상징어가 많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과 바른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문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이미지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찾지 마시고 그냥 저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손에 별을 잡고 계십니다.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별을 잡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죠.
여기서 별을 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를 잡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촛대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두지휘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2장, 3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 자, 이걸 한번 찾겠습니다. 2장 잠깐 가보시면 2장 7절 2장 7절에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뭐뭐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기라, 이기라. 자, 그리고 이제 21장 가보십시오. 전체 구도를 제가 오늘 줬습니다. 자, 21장 7절 가보시면 자,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싸울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적을 식별해야 합니다. 적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적과 싸우는가? 요한계시록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동과 어떤 적용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 싸워서 이기려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주어진 말씀이냐면 잠자고 있고 그리고 패배에 빠져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기라, 이기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빨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3절은요. 12장 13장 이 두 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11장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11장. 우리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뭘로 세워주셨냐면 3절 잠깐 가보십시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이고 이 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고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이 사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뭐를 받게 되냐면 핍박을 받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에부터 이제 나오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척하면서 쭉 그들이 받는 핍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죠? 동시에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2장, 1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장, 13장을 잘 보시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가보십시오. 제가 상징어이기 때문에 제가 쭉쭉쭉 해석하면서 갑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적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옷이 뭐라고요? 해예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 달, 별 다 나오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 달, 별은 다 발광체입니다. 빛을 내는 발광체죠. 영광스러움을 의미하고 이 해, 달, 별은요. 구약 성경에서요. 요셉이 꿈꾼 장면에서 나옵니다. 맞죠?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그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이 꿈을 꿔서 그런 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뭐합니까? 절하죠. 여기서 해는 무엇을 의미했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의미했고 달은 자기 어머니를 의미했고 그 12별은 자기 형제들을 의미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이 해, 달, 별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을 위시한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 해, 달, 별로 대표되는 이 영광스러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은 어떤 역사이냐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역사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역사를 꿈꾸냐면 전개시키냐면 아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왜요? 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이 예수님이 오면 자기의 운명이 끝장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밟힐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서 아이가 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제 용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7. 이런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무슨 상징입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이 열이라 뭐예요? 권세로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여러 머리에 뭐를 갖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단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타락했을 때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귀신들과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한다? 삼키고자 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구조사가 있었죠. 베들레헴으로. 근데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마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사탄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뭐합니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됐을 경우에 그 예수님을 뭐하도록 삼키려고 뭐했어요? 발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공했는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먼저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너 승리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바통을 받아서 이미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12장, 13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을 잠깐 보십시오. 5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 부활 승천을 다 한 구절을 요약해서 보여주십니다. 여자가, 즉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요, 잘 보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처음에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 아이를 뺀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거기서 1260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은 그를 이제 여자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3절 가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이라고 동일한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5년이거든요. 다 더하면 1, 2, 0.5를 더하면 3.5죠. 그래서 1260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은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잘 양육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끝인가? 15절 또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왜 남은 자손이라고 했을까? 이미 몇 명은 죽었던 것 같아요. 맞죠? 이 말은 뭐예요? 몇 명은 배교했고 몇 명은 또 핍박당해서 죽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은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역사는 여러분 이 패턴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런 얘기구나 동화책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왔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운데 이제 믿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는 역사입니다. 맞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역사는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이거를 막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삼켜버리겠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제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뭐합니까? 분을 내면서 교회를 뭐하기 시작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호와 양육으로서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그게 아까 읽었던 17절이에요.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13장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쭉 설명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사탄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교묘하게 자기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종자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싸워서 뭐하라? 이기라. 그러면은 적을 일단 식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적은 일단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적은 누구입니까?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맞죠? 사탄이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전략을 알려면 상대의 전략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상대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알면 또 우리의 전략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요. 13장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용이요.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보시면요. 1절을 보면요. 똑같아요. 뿔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머리가 몇 개 있어요? 7개. 아까 용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대리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절을 보시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 제가 찾지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요. 표범, 곰, 사자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 같은 그 괴물 같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냐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에 세계 패권을 잡았던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헬라 왕, 로마 왕.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제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국가 위정자들을 사용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신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는 어떤 존속기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려서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공하신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이게 국가예요. 맞죠? 근데 사탄이 이 국가를 그리고 국가 위정자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는요. 그 당시에 표범, 사자, 곰과 같은 국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이제 황국이 된 다음부터는요. 미친 왕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네로 왕이라든지 뭐 칼리굴라라는 왕이라든지 그 왕들이요. 조금 약간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이제 세계 패권을 잡았으니까 응집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국에 있었던 종교들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응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숭배하겠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타협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여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황제인 당신에게 우리가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숭배당했습니다. 지금 그 문맥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뭐 국가 위정자들이 물론 그들이 그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탄이요. 국가 위정자에게 너 교회를 핍박해. 종교적 이유로 너 이거 핍박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사탄이 쓰는 전략이 이건 국가 위정자에게 야 너만의 세상을 꿈꿔. 넌 훌륭한 왕이야. 넌 훌륭한 대통령이야. 넌 훌륭한 지도자야.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네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다 취해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형국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신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300~400년 이상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전략을 씁니까?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독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서는 또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어린 양같이 독불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말을 뭐처럼 합니까? 용처럼 합니다. 아, 실체가 드러났어요. 얘는 누구다? 용의 하수인이다. 그런데 모습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이리처럼 양들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쓰는 두 번째 하수인은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이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비 집회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많이들 갑니다. 물론 저는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증언 그 현장 속에 있어 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동일하게 사단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기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말을 뭐처럼 하는가? 자 보십시오. 말을 용처럼 하면 그건 누구예요? 아무리 큰 이적이 나타나도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말을 용처럼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용은 사탄이죠. 사탄은 별명이 뭐입니까? 거짓말쟁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헛소리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이적이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보기에는 젠틀해 보이고 어린 양처럼 순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잘 보면 그래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사단이 쓰는 이 두 가지 전략,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이단으로서 교회를 파괴하는 내란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살피겠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로 공격받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외부적 핍박, 하나는 내부적 이단. 그래서 이걸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동질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첫 번째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공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시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국가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습니다. 성격 좋으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때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말을 보십시오. 말을 용처럼 한다. 용처럼 간교하고 그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달콤한 만들려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두 역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왜 이 두 하수인을 썼을까요? 아까 돈을 내서 내려왔다고 했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내려왔는데 실패했죠.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것도 실패하고 교회를 물려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이 누구인가?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물론 사탄이 쓰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국가의 종교 지도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적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최종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 그 병이 사탄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가 쓰는 전략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하나는 박해요, 하나는 뭐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박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 박해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하기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 핍박과 받기 오는데 그거 때로는 그거 너 허용해야 할 수도 있어. 너 그거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 사로잡힐 자는 뭐하래 주님이?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뭐하래요? 죽으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진 거 같죠? 이게 이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 11절 12장 11절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11장 죄송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형제들이 뭐 했대요? 이겼다고 했죠. 근데 뭘로써 이겼어요?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네, 주목하십시오. 두 가지가 무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피.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뭐예요? 말씀.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참소합니다. 맞죠?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욥도 참소했고요. 또 누구도 참소했죠?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시궁에서 참소했어요. 참소의 능인입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죄감 속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너 또 그 죄 졌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여러분 그 체제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왜 순종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벌써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참소의 소리가 들으시거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사단이 고소하고 참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로 거기서부터는 참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일단 승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에는 뭘로 대항하셔야 돼요? 진리로 대항하셔야 돼요. 사단은 아까 용처럼 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대동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 어떻게 싸우면 돼요? 진리로 싸우는. 우리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뭐하는 방법입니까? 싸워 이기는 방법.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간략하게만 살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해하고 또 내부적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선동하는 역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토대에 위해서 견고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거예요. 혹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보냈던 메시지에 묻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점점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왜? 사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마지막 발악을 하겠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서 복음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서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이 이 실체 있죠.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판에 볼 수 있는 영적 분별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무기를 잘 사용해서 귀한 승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이 누구이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하여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말씀의 증언,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비진리를 물리치게 하시고 교회를 진리로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좋은 위정자와 좋은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